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한 하나님을 한 믿음으로 또 한 성령으로 또 동일한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돈과 또 혼탁함이 있고 또 우매함과 또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 가운데 마치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처럼 질서를 주시고 또 우매함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낙심함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 깨우침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그 딜레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죠.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쳤어요. 또는 예상치 않은 불행이 닥쳤어요. 또는 바뀌고 싶은 상황이 계속 안 바뀌고 있어요.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 그 불행, 그 힘든 상황, 그 바뀌지 않는 상황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떻게 헷갈립니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불행이 닥쳤어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이 발생하거나 불행이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필름을 돌려보죠. 무슨 일 때문에 이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 또는 무슨 잘못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럼 억울하죠. 원망스럽고 억울하죠. 그런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의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내가 죄를 심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벌을 내리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은혜의 마음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곤란합니다. 왜? 나를 치시는 하나님한테 다가가고 싶겠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면 다가가기 곤란하죠. 또 언제 치실지 모르죠. 또 어떤 죄로 또 언제 또 나를 또 치실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냥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곤란해요. 원망의 마음이 들고 또 섭섭한데 다가가기가 쉬워요? 안 다가가게 됩니다. 이 둘 다가 문제예요. 우리 오늘
자,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고생을 허락하신다, 또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둘 사이에 괴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먼저 보시면은 아주 재밌어요. 읽어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생과 근심, 그죠? 고생과 근심. 고생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근심은 마음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누가 고생과 근심하게 하세요? 누가 고생과 근심하게 하세요? 주께서. 그러니까 악인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아줄 수 있었잖아요, 그죠?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과 근심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두 번째 말이 좀 이상하죠?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고난과 고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맞지만 하나님과 본심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좀 이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 그죠?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뜻이죠?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기원전 587년, 그러니까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많이 죽고 또 굶주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요. 그 시절에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그죠? 끌려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불행이 발생했나? 왜? 여기는 인과관계가 분명해요. 거듭되는 우상숭배, 고치지 않는 죄, 그리고 안일함.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했는데 말 들어먹지 않고 선지자를 심지어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또 가짜 선지자들이 괜찮아, 불행은 발생 안 해, 지금 우리 삶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었어요. 안일함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의 이 본물이 한꺼번에 팍 터져가지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굶주렸고 학대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끌려갔죠. 민족의 엄청난 역사죠. 자, 이 일은 분명하게 인과관계가 보여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맞아요, 이 일은. 그랬을 때 이 일을 당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올 게 왔구나. 그토록 말을 안 듣더니 우리가 올 게 왔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았어.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 믿음 없이 지 마음대로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억울할 것 같아. 근데 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다니엘도 굉장히 어렸는데, 아니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우상숭배해가지고 결국 터질 때는 나한테 터졌네.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살다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아,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내가 계속 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고집 부렸더니 드디어 터졌네. 또는 이제 나를 치시는구나. 또는 이제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갚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고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가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자, 드러난 사실은 인생에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도 하시고 근심하게도 하세요. 분명해요. 그러나 감추어진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좀 들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지금 약간 긴가민가해도 들어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욥의 삶을 한번 생각해. 욥의 삶. 여러분, 욥을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이 좀 자랑했죠, 그죠? 사탄에게 욥을 봤니? 믿음이 좋지 않니? 의롭지 않니? 자녀 교육도 잘하지 않았니? 자식들도 반듯하게 키우고 그리고 또 믿음도 좋고. 그래 사탄이 뭐라 합니까? 아니, 돈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소위 성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한번 뺏어가 보세요. 뺏어가도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 하죠? 해봐라 하라겠죠? 그죠? 욥에게 닥친 불행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고 나중에는 아내도 떠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막아주실 수 있었다 없었다?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막아주셨어요. 그죠? 안 막아주셨어요. 근데 욥은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가 이 40여 장 중에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욥의 불만, 욥의 이 넋두리, 욥의 의심,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죠? 하나님 저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한번 서로 논쟁해 봅시다. 누가 옳은지,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세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말합니까?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싫은 거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존재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욥의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계속 하는 말이 여러분 그 정신줄 놓으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셨겠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친구들도 자기에게 이 고난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을 미워하시고 안갚음하시는 것인가? 아니죠. 욥은 의로웠다고 그랬어요. 자, 조금 이따 욥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면 무술 영화 좋아하시는 분 있죠? 제가 말하는 무술 영화는 중국 무술 영화. 요즘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저 때는 그 무협지 본다고 중간고사 망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무술 영화 보면 레파토리가 똑같아. 기본 레파토리는 똑같아. 등장인물이 달라. 어떤 레파토리입니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해. 특히 부모가 살해당해요. 대부분 경우 부모가 살해를 당하면 이 젊은 이 아들이, 청년이 한을 품죠.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이 무술의 고수를 찾아가죠. 대부분 절에 계시더라고. 소림사에 찾아가요. 근데 이 주지스님이 또는 무술의 고수가 딱 봤을 때, 요놈은 가르치면 되겠네. 요놈은 이 근본이 되어 있어. 그릇이 돼. 그럼 어떻게 하나요? 막 이뻐하나요? 물길러 와. 마당 쓸어. 계속 일만 시켜. 아니 나는 무술 배우러 왔는데 계속 물길러 오래. 힘들어 죽겠는데 물동이 막 내팽개치고 막 이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참다 스승한테 따라가서 따져요. 아니 무술을 가르쳐 달라는데 계속 물만 기르는 세월이 지금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스승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가르칠게 하면서 막 계속 패. 그냥 무술 수련한다면서 막대기로 때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계속 얻어터져. 그래가지고 막 악이 받치죠. 막 열받고 눈물 나고 막 이러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주인공이 이 스승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본심이 아니었구나. 나에게 고생시키고 한 3년간 물길로 한 것은 힘도 기르고 인내심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나를 낮추어서 맨바닥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좁혔던 것은 맷집을 키우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스승이 뭐예요? 떠나기 전쯤에 본심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고생시킨 이유를 알겠니? 그러면서 비법을 전수해 주마. 이제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복수하러 가요. 여러분, 본심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고난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죠? 고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떠나가지고 한 20년 동안 삼촌 라반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죠. 그죠? 양치면서 여러분, 양치기의 삶은 이 소위 말해서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간히 자는 거야. 그러니까 쪽잠 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자다 양이 막 울거나 뭐 맹수가 오면 또 깨가지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밤에도 계속 못 자요. 계속 보초 써야 돼. 그런 생활 한 20년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잖아요. 요셉 생각해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이 잘못한 것은 입을 함부로 놀렸어. 근데 입을 함부로 놀린 게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형들을 향해서 뭐예요? 꿈을 꿨는데 볕단이 다 나를 향해서 절하더라. 형들이 들었을 때 이 해몽이 뭐예요?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10명의 형들이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총애하잖아. 아버지가 편애하는데 화가 나는데 거기다 대고 또 꿈을 꿨는데 별들도 절하고 해와 달도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도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아버지도 좀 이상해. 좀 이상하네. 근데 욥은 잘못이 없어요. 욥이 잘못이 있다면은 그냥 분별력이 없이 입을 놀린 게 잘못이지, 꿈은 진짜 꿨고 하나님의 계시는 맞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이 애굽으로 팔려가죠. 여러분,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이 10대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 가족을 다시 못 보는 상황에 처한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그 고난이 힘들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어. 왜냐하면 집에서 애지중지 크던 애가 갑자기 노예가 됐어. 갑자기.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도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보다. 열심히 살아봐야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누명을 뒤집어 쓰죠. 주인의 아들을 성폭행하기 위한 했다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하려고, 그 유혹이 안 빠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성폭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겠죠.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날 치시는구나. 이제는 나를 그냥 갖다 수렁에 처박네. 근데 거기서 한 줄기 희망이 보입니다. 될 것 같아.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옛날의 감옥은 오늘 감옥과 달라요. 지하에 껌껌한데 막 쥐들이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불결하고 힘든 곳이 감옥이죠. 요즘 감옥처럼 이렇게 요즘 감옥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죠. 옛날에 로마의 감옥은. 근데 거기서 한 줄기 희망이 보이죠. 술 맡은 자와 바로 왕의 떡 맡은 자가 있는데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술 맡은 자 보고 당신은 3일 뒤에 살아날 거니까 나를 기억해라. 나를 끄집어내라. 근데 그 사람이 나갔어. 그러니까 희망의 한 줄기 빛이 보였죠. 곧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에 가지고 이 술 맡은 자가 망각하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세월이 흘러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팔려왔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갔죠.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보였는데 갑자기 다 무산됐죠. 어땠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리셨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벌 주시네.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에 따라 가지고 400여 년 동안 소위 말해서 강대국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민족이 번성하죠. 70명이 수백만이 되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가장 극적인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에게 닥친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원했을까요? 기꺼이 순종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옵소서 원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욥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예수님을 이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가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 그게 본심이었을까? 부모들은 이런 말 하죠.
자식들에게 고생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식이 이 설거지 아르바이트 하도록 한 적이 있어요. 설거지 아르바이트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본심이 내 자식이 고생 죽도록 해봐라, 아이고 고소하다 이랬을까요? 본심이 아니죠. 왜 고생시켰을까? 세상이 험난한데 준비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고생과 불행과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본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고생과 고난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것을 원하고 내켜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33절에 다시 읽어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의 삶을 보면 욥은 처음에 자기에게 고난과 불행이 닥쳤을 때 그 고난과 불행의 벽이 너무 두껍고 높아서 하나님의 본심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오해와 원망 가운데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고난과 고통의 불행의 벽이 너무 높고 너무 두터워서 그 벽 너머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욥이 인내가 자라고 그 안에서 부서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이 더 자랍니다. 더 자라서 그 고난의 담장 너머로 하나님의 본심이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고 확실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였다 사라졌다 보였다 사라지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보이다가 또 사라지고 또 고난스럽게 있고 그러는 시절이 와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친구들과 싸우고 논쟁하고 나는 잘못 없어 이렇게 말하다가 그냥 파편의 한 조각처럼 뭔가를 깨달은 고백이 나오죠. 욥기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욥기 23장이죠.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8절과 9절과 10절은 한 내용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의 욥의 변화의 과정을 8절과 9절과 10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자, 8절은 여전히 고난의 벽에 쌓여있는 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이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 안 느껴지고 하나님 안 보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여전히 고난의 벽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보여. 근데 9절에 보면요, 욥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에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냥 저기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여기서 왼쪽은 자기의 왼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왼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겸손한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굉장히 중요한 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역사하셔. 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10절이 핵심이에요. 8절에서는 하나님 안 보여. 9절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못 느껴. 자기를 자책하기 시작해요. 잘못은 나에게 있어. 10절은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욥은 지금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는데 빛도 안 보여. 한 줄기 빛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저 멀리서 빛이, 희미한 빛이 깜빡깜빡거려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진행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대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금은 믿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인데, 자, 욥의 믿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순금의 믿음은 아니었어요. 24K였어요. 고난전의 욥의 믿음은 좋았지만 24K였어요. 근데 24K가 순금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24K 안에 들어있는 금 아닌 것들을 제거하려면 이 금을 끓여서 녹여야 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이 끓여야 돼. 고난을 가지고. 이 끓이는 재료가 고난이에요. 이 불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끓였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욥은 희망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으로 빠져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고난과 불행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난과 불행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날이 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옛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의 영도에 와가지고 다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을 정의라고 불러요. 정의, 그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정의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징벌적인 정의도 아니고 보복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이게 달라요. 그 정의는 하나님의 보복적인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였어요. 이게 달라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에는 결과가 있다 없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다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앙가품은 아니에요. 앙가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이루는 게 앙가품인데,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앙가품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주면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어떤 여성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계속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데 계속 아이가 안 생겨요. 수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이 되었어요. 눈물이 막 나왔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나왔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근데 3개월 뒤에 유산했어요. 기쁨이 슬픔으로, 이 감사가 이 쓴뿌리로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 의심, 미움이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넋두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임신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겨우 임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는 줄 아는데 왜 이러시나요? 라고 기도하다가 소름 끼치듯이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전에 문란한 생활을 하고 좀 낙태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이거야. 하나님이 이제 치시는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말이 맞아요. 임신 안 되게 한 것도 치신 건데, 여러분 요만큼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아픈데 더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훨씬 더 아프죠. 그래서 임신시켜서 떨어뜨렸구나. 이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앞으로 이 사람 하나님께 마음 열 수 있겠어요, 안 열겠어요? 이 사람의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사람의 깨달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표현을 해야지. 설교 그만둘까? 아니 진짜 우리 교회 막 지금 돌들이 앉으셨나 지금? 영어 예배도 이렇게는 안 하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물어봤어. 낙태의 여러 차례에 걸친 낙태의 결과가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안 맞는 부분은 안갚음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에요. 이거 구별이 쉽지 않지만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제 삶에도 고난과 불행의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일시적으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는 마음이 은혜에서 떠나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위로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제일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의 괴리가 있는 것이 수도 없이 보여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다윗은 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제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과의 체험을 노래로 쓴 게 시편이죠. 근데 그건 성경 말씀이고 성령의 감독으로 쓴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체험을 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체험이 많은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근데 다윗이 있잖아요, 죄를 여러 번 저질렀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 국가의 형편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우쭐대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인구조사 했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근데 다윗의 가장 최악의 죄는 다 우리가 동의할 거예요. 그죠? 최악의 죄는 바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인 죄예요. 여러분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자, 경우 1. 자기가 모르는 남자의 아내와 간음했다. 죄죠. 경우 2. 자기가 알지만 나쁜 놈의 여자와 간음했다. 그것도 죄죠. 근데 이것은 제일 안 좋은 경우야.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충신하는 충복의 아내를 간음했어요. 오늘날 이런 일이 어느 지도자에게 있다면 당장에 대통령이고 뭐건 당장에 그만둬야 돼요. 그날 당장 하야해야 돼요. 그죠? 엄청난 죄예요. 자기에게 목숨 건 그 충신의 부인을 건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서 임신했어. 그래서 잔머리 굴려 어떻게 했어요? 불러가지고 잠재우려고. 전장에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잠을 재워서 이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이 임신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남편에 대한 임신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 충신이 자나요 안 자나요? 안 자죠. 왜? 다 전쟁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호의호식 할 수 없다. 안 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죽여버려요. 성폭행과 살인 교사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이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죠. 나단이 다윗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많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냥 동물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애완견, 그죠? 반려견처럼 집에서 그냥 같이 뒹굴고 그냥 가족과 같이 지내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으면서도 그 중에 한 마리를 안 잡고 이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을 빗댄 말이죠. 너는 부인도 많은데 우리아는 밧세바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다윗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열받아 가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려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 4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말이죠. 4배로 갚아야 돼. 다윗은 죽진 않았습니다만은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어요.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가장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밧세바와 가늠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4명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떠났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안갚음하고 미워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향한 긍휼이 떠났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는 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한 안갚음은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고난과 고생과 불행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그 속에서 못 벗어나. 그러면 신앙이 계속 제자리를 맴돌아. 성경에 이 둘 다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말하죠.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영어 더 잘하시죠? 영어로 써놨죠. 제가 밑에 써놨는데 For the one who does wrong, 잘못을 하는 자에게는 will receive, 뭘 받는다고요? The consequences of the wrong, 그 잘못에 대한 결과가 발생한다.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정죄고 징벌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단순히 결과에 불과해요. 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갚음이나 정죄함이나 미워함이나 그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겪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쳤어. 너에게 당한 것은 우상숭배, 수십 년, 수백 년간 지속된 우상숭배의 결과야. 그렇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본심은 아니야. 31절에 이는 주께서 오늘 본문에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결국은 본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본심은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 첫 번째 긍휼은 이스라엘의 귀환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이고요. 그런데 예수를 또 거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AD 70년의 멸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회심입니다. 성경은 소름 끼치도록 놀라워요.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고난을 당하든 아니면 욥 때문에 믿음이 더 한층 자라고 성화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심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가져요. 그럼 망가져요. 하지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꾸준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호세아서는 호세 아내는 창녀잖아요. 바람꾼이잖아요. 근데 계속 데리고 오라 그러죠. 데리고 가서 아기 낳고 데리고 가서 아기 낳고 그러죠. 누굴 상징해요?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그 아내는 누굴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근데 그러한 호세아 그 간음하는 여인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릴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시면은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죄 때문에
결과를 치르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는 오히려 긍휼이 더 타고 있어. 왜? 고난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비록 죄 때문에 그 결과로 고난과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고생 당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긍휼로 더 불타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구절에 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나 민족의, 당신의 사람이나 민족의 재앙이나 파멸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은 하나님께 이상한 일이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Strange thing. 긍휼과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나 또 불행이나 재앙이 닥쳐서 여러분이 파국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심지어 그 고난이 계속되고 나아질 가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분명하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과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고난과 불행이 닥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자본시장이 무너져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투자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머리를 들 수 있으면 세상은 당신 것이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머리를 똑바로 들 수 있으면 세상은 당신 것이다.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로 기독교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 당신에게 커다란 고난이 닥쳤을 때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믿음의 머리를 들 수 있으면 당신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표면적인 장면은 뭐예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죠. 못에 찔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리고 엄청난 부당함이죠. 의인께서, 죄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인 취급받으시고 죽으신 게 십자가죠. 엄청난 수치죠. 벌거벗고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불행이죠. 엄청난 억울함이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과 긍휼이 들어있어요. 자, 그 사랑과 긍휼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조금이라도 변화하거나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불변의 하나님이라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바뀌거나 줄어들거나 감소하거나 사라진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찔러 죽였는데 그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변한다고요?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하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퇴색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확실한 증거이고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해에 머물지 말고 이해로 나가세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원망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자기 연민에 머물지 말고 소망으로 나가세요. 십자가가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온도는 더 뜨거워질 수도 없고 식을 수도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리고 상황은 변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찬양 속에서 실패할지라도, 모든 걸 잃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심, 변하지 않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